또 지금까지 섬겨온 현 임원은 임기를 또 마무리하는 가운데 새로운 임원들 누가 될진 모르지만 또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또 임원뿐만 아니라 먼저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 이제는 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어야 할 크리스천 리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 리더십 지난주에 섬김에 이어서 오늘 나눌 주제는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흔히 이 겸손하면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할 때도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겸손한 사람이라면 칭찬을 받을 때에도 저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고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는 것. 근데 그게 진짜 겸손일까요? 또는 선한 일을 해놓고 조용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태도가 겸손일까요?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겸손이라고 부르지만 그 마음의 의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겸손하다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낮춤으로써 주님을 드러내는 것. 나 자신을 낮춤으로써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베풀고 나눌 때에 섬길 때에 누군가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본받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지? 하고 감동을 받고 고마워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섬김은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섬김은 결국 내 자랑, 내 영광, 내 명성, 내 이름을 남기는 수단이 되어질 뿐입니다. 지난주 섬김의 리더십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죄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대가 없이 계산 없이 남김없이 마지막 그 빗방울까지 다 쏟아버리시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신 섬김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그 섬김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섬김, 주님의 그 섬김의 은혜가 내 안에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인정하게 되고 더 풍성히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섬김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흘러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섬김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는 것이 그저 이야 저 자매 진짜 겸손하다 저 형제 참 겸손하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아짐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 되고 나의 감추어짐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정한 겸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겸손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이죠. 나 혼자 겸손하지 않잖아요. 누구보다 낮아진다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나를 낮추고 내 옆에 있는 서로를 세워주는 모습,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저 나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의 영광으로 끝나버리지 않는 진짜 겸손, 낮아져서 서로를 세워줌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진짜 겸손이 되려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7절이 그 삶의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관계하는 관계의 방법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의 삶, 저의 모습만 솔직하게 돌아보고 직면해 보아도 이런 모습 살기가 참 은혜 없이는 쉽지 않아요.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작아질 때, 성령이 나를 다스리심보다 내 정욕이 나를 더 사로잡게 될 때 서로를 죽게 하듯이 대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뜬구름 잡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 언니, 오빠, 동생 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직장에서 만나고 학교에서 만나는 그 교수님과 또 직장의 동료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죽게 하듯 바라보고 죽게 하듯 대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에게 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주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렇게 말씀하실 거래요. 너 그때 그 작은 한 사람에게 베푼 물 한 그릇이, 그 밥 한 끼가, 그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그 도와주었던 작은 섬김이 그 사람만 감동케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또 힘을 주어서 조금 더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었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받으신다고, 결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께 하듯이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연약해요. 잘 고쳐지지 않고 잘 변화되지 않아서 매일매일 스스로 좌절하기도 하고 또 고민하기도 하는 그런 씨름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도 우리 각자가 다 비슷하게 또 다르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가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이 한 자매님, 한 형제님이 모두 나와 동일하게,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생명의 그 피값 주고 살려내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바깥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그 아들 독생자 주심으로 그 생명 맞바꾸어 살리고자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잃어버린 한 자녀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를
주님 생명 주고 살리신 주님 안에 한 몸인 지체로서 주님으로서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깨닫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고 아멘 하게 되고 은혜가 되더라도 이걸 살아낸다는 것까지는 또 한 걸음 더 도약이 필요한 도전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게 하듯이 서로를 바라보고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참 많을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대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이 동일한 마음으로 나에게 대해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절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요, 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은요, 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세요. 영원한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겸손한 크리스천 지도자가 되어서 서로서로에게 주님을 드러내고 서로서로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동일한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